다함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덮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 이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투쟁과 치열한 삶을 쌓은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모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만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바르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늘 찬양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시오며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주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들의 신뢰를 담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손 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나를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태양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지고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통일의 날이 와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가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희복되며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순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함께해서 더 좋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그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회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로 전소됐던 교회가 많은 이들의 온정과 기도로 재건됐습니다.
화재 트라우마에 시달린 마을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경북 의성군 하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곳 경북 의성군 하와리에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60여 가구 중 절반이 불탔고 1904년부터 이 마을과 동고동락했던 하와교회도 전소됐습니다. 화재 발생 후 1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마을 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든가 어릴 때 그 자녀들 사진,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 사진 이런 것들도 전소가 되어 버리고,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전소가 되어 버리니 그런 기억들이 이제 차츰차츰 희미해지고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이 마을의 영적 허파 같은 하와교회도 화재의 악몽을 딛고 예배당과 사택을 재건했습니다. 불에 탄 농촌교회를 위해 예장통합총회와 전국의 91개 교회, 여러 단체들이 7억여 원의 온정을 모았고 지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최근 마무리 공사를 끝냈습니다. 구제헌금을 소멸해가는 농촌의 교회를 재건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를 통해 농촌 사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122년 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십자가를 타임을 맞춰가지고 11시면 꺼지도록 했는데 이제 시골에서 11시면 꺼지고 4시면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춰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좀 켜놓으면 안 좋겠나. 그거 중간에 꺼지는 것보다.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이해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우리가 천성금을 통해서 하와 교회를 저희가 섬기게 되었고, 저 건축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저희 경기노회 마두락 목사님, 저교회 출신이신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이번 주 중에 저 영상 외에 사진을 몇 장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설립되고 건설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 좀 드려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천성금을 모아서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에 기여를 했고, 그렇게 또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 보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얼굴 잘 보시고 기억하시고 인사 나누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6일 주일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가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소통 세미나라는 주제로 관계를 살리는 대화, 공동체를 세우는 소통, 서유직 가족상담센터장님 오셔서 아주 좋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 이렇게 부모의 대화, 또 소그룹에서의 다양한 이런 대화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많은 또 주신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오이코스 하반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꼭 모여주셔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영성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말씀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떤 분은 2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몇 번 광고했었죠. 작은 책입니다. 원가가 7,000원 정도 되는데요, 한쪽에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 하고 안 하고라기보다는 우리 전 교우들이 한번 내 신앙을 좀 더 40일 동안 깊이 있게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쌍커피 2잔, 비싼 커피 1잔입니다. 40일 동안 이거 하는데
오히려 커피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실 때 또 너무 노안이 있으시거나 연령이 크셔서 있으셔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확대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교회로 신청하시면 좀 더 할인해 줄 수 있으니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광현 성도님, 박혜정 성도님의 자녀죠. 김이솔 청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천안에서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박선희 권사님, 박익규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손주 출산 감사로 사랑의 성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연수 기간이어서 다음 주일에는 장신대 구약학 교수면서 신학대학원장이신 하경택 교수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저와 또 다른 아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을 설교일 텐데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또 큰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사 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죽을 놈 아니고 샬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요. 일본의 코미디언인 아카시야 산마시의 사연을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좀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으로서 3대 MC, 명 MC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따라치면은 뭐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이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MC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가장 유쾌한 사람이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어머니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혼하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내 자녀는 친자녀 이 아이밖에 없어 하고 재혼해서 원래 있던 남편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얼마나 우울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늘 얼굴이 우울하고 인상 쓰고 짜증난 얼굴, 찌푸린 얼굴,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 있죠. 그런 얼굴로 계속 살아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집에는 모든 거울을 다 떼버리고 심지어 학교 갈 때 외에는 그냥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안타깝게 여겼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삼마군, 내가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거울을 보면 거울이 먼저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아. 내가 먼저 웃으면 비로소 거울도 웃게 되지. 좀 철학적인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하면
웃어봐. 너무 얼굴에 그늘이 많고 찡그리고 있으니까 한번 웃어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늘 얼굴이 어두웠었겠구나.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자기가 봐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누구도 기분이 좋지 않겠구나. 그러니 당연히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피할 수밖에 없겠군. 그런 마음에 그날부터 표정을 바꾸기로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웃어보자. 그리고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번 웃겨보자 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만 웃기는 역할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이제 코미디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한날의 결심이 그래 오늘부터 한번 내가 웃어보자. 이 한날의 결심이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코미디언 아카시아 산마라는 사람을 만드는 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저변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빼놓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바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나를 통해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일상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내 목소리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촉구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여인과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실제로 여기서 여인과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을 1차적으로 지명합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을 지칭했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여러분 이 말이 칭찬으로 보입니까? 비꼬는 것처럼 느낍니까?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실제로 안이라는 단어는 편안하다, 문제 없어, 걱정 없어 그런 의미고 염려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의 현재 상태를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느끼는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나는 편안해, 내 생활 안정돼 있어, 살만해, 요 정도만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들이 좋았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인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왜 우리는 편안해, 이대로만 있으면 돼 라고 먹었냐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힌 수확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집도 있고 기쁨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꽤 괜찮은 도시, 잘 발전하는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만 같으면, 그냥 지금 같은 상황이 영원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즐기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억대 연봉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직장이 있고 자녀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평생 등 기대고 살 만한 집 한 채는 내가 갖고 있고, 또 몸이 종종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목숨이 경각이 달린 만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니까 그래, 요 정도 되면 살만하지 뭐. 다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러니까 요 정도만 돼도 꽤 괜찮은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안일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곧 심판당할 거야, 위기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현실의 삶에 취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편안해, 괜찮아, 이 정도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것들, 너희가 의지했던 것들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너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너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던 것들,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정감과 평안함은 진짜가 아니라 만들어진 가짜 평안함, 가짜 안정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살만했지만, 삶은 그래도 평안했지만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는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거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문제가 그들의 삶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평안하게 여겼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평안이었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것은 어쩌면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점점 그 현실에 물들어가면서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구로구에 있던 보건소에서 피검사를 받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간호사분이 이제 체열을 하려고 여기에 주사기를 딱 넣고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는 겁니다. 잘못 꽂았나? 뺐다 다시 꽂았는데 제대로 꽂았는데 피가 안 나옵니다. 왜냐? 피가 너무 걸쭉해서 주사기 바늘을 타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결국 피검사를 못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40대 딱 넘어서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 당시에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씩 풋살을 했었고요. 심지어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야구 시합을 할 정도로 그게 운동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목사님 1등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건강은 보장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제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고지혈, 당뇨, 초입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평생 들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 망가졌던 거죠. 왜 그랬냐면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멀쩡해 보이고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도 제가 살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건강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깜짝 놀란 거죠. 저 스스로가 겉으로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을 먹는데 가리지 않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밤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도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런 일생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던 거죠. 물론 지금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래서 일부러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피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좋아졌는지, 당뇨는 어떻게, 당은 지금 없는데 그렇게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제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스스로 방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최선을 다해. 그런 이야기는 별로 찾을 수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죠. 원숭이 워낙 나무를 잘 타니까 나는 안 떨어질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한다든가 뭐 간증할 만하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저렇게 너무 못하지 않고 적어도 평균 혹은 그 평균 이상 정도는 되니까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원숭이 신앙이라고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편이 괜찮을수록,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을수록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하고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두렵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 잘 안 보이는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두려워요. 단순히 교회를 옮겼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 점점점 쇠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저도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그런 말 하기 시작해요. 너무 두려워요. 본인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현실 상황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점점 더 크게 쇠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전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냥 편안한 일상에 푹 빠져 있어서, 익숙해 있어서 제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형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배감 쪽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우리 환우분들에게 또 직원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목요일 아침 일찍 장문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제가 그 수요일에 가서 그분이 그 시설 안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너무 즐겁게, 너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멋있다. 같은 남자지만 저렇게 사명감 가지면서 어려운 곳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샘물 호스피스 병원 가면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6시쯤에 드리고 매일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드리고 아침마다 외부 강사들 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오늘도 저런 설교 있구나 라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내 영혼에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저 설교자를 보내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분이 썼던 긴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해결하는 삶에서 해석하는 삶으로 흩어진 조각들이 그림이 되는 시간.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원래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매칭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회장님이 이곳으로 오면서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기아대책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한 번도 해본 일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설교를 듣고 나는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내일 보통 한 번 들으면 길어야 28일 한 달 안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그 마지막 상황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내 삶에 흩어진 조각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흩어진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분의 이 글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목사인 저도 도전이 될 만큼 참 귀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함의 이면에 우리 영혼이 잠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평안할수록 더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아무 일 없다고요? 잘 된다고요? 인정받고 있다고요?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야 되고요. 가정이 평안하다고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 다 풀려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나아와서 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일상에 취해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을 보면 궁궐이 무너지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밭에는 찔레와 가시가 나서 좋았던 땅을 쓸 수 없는 땅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14절까지만 읽으면 매우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면서 아멘이 먼저 나왔습니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원래 이상의 정상입니다. 잘 보시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오늘 신약적인 표현은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부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무성해진대요. 신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남유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밭이 좋아진대요. 땅이 좋아진대요. 이상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극적인 변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고 공의로운 사회로 바뀌어지고 갈등이 있던 곳에 평화로운 사회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그 시대가 변합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변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가 왔더니 그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치밀하게 오랫동안 꾸준히 교육했더니 그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강력한 군사력을 짓눌렀더니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말하냐면 성령이 그곳에 임했더니 그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로 사회적인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의 관계가 바뀌고, 그러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회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결과만 구합니다. 물론 귀한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귀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우리말 성경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는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이 명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죠? 동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평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본능은 참는 걸 싫어하는데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만들어주고요,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내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동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감정적으로 느껴봐, 이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랑해라, 기뻐해라, 화평을 만들어라, 가서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그 공동체를 바꿔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지식으로만 알고 동사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런 성령 충만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갈라지고 어떻게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있는 갈등도 봉합하겠죠. 오히려 싸우는 사람을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하겠죠. 직장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직장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많죠.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그 기업의 조직 문화를 바꿔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적어도 용인에 뭔가 꿈틀거리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에 영상과 현장으로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800~900명이 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용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성령 충만을 삼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실 저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2부 때 설교하고 3부 사이에 카페 가서 성도님께 인사하고 있는데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본능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저 방에 가서 막 후회했어요. 내가 그 순간 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고 그냥 대화에 푹 빠져서 나도 모르게 본능대로 이야기했구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화평케 해주실 거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실 거고, 친절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5년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 가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먼저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제가 먼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뀌어지게 해서 저 사람이 저 때문에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물론 뱉는 분이 있겠지만 주로 못 뱉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바뀌어서 명사의 삶이 아니라 동사로 움직여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의 삶을 임상 실험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도 꽤 괜찮은 사람 저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날은 민망해요. 제가 운전하면서 욕은 안 하는데 왜 끼어들었어, 왜 천천히가 하다가 슬쩍 아내를 쳐다봅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분명히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바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바뀌면요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고요,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달라지고 시스템이 달라지고 구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강력한 공권력으로 제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많이 교육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 한 명 잘 뽑았다고 바뀌지 않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매 순간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고자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 밀물처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 간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장로님만, 리더만,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이라면, 아니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러분, 좋은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님 되고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유튜브 보고 많은 강의 보고 이혼 숙녀 캠프 보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본다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물론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 강의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비단 가정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좋은 신실한 직장인이 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길 싶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규모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실속 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 있다고 바뀔까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뀔까요? 성도 많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바뀔까요?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나만 바뀌면 돼요. 다른 사람 뭐라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만 바뀌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지식으로 명사로 나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직장으로, 교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가실 겁니다. 그렇게 안 바뀔 것 같던 나라도 성령 충만은 우리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삼으면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삼으며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해놓은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영적인 방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각성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가 먼저 나에게 나타나므로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질 때 나의 주변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사회 시스템이 구조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사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이 세상 우리 가슴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을 바꿔 주시옵소서. 열방을 취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단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만져주신 분들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은혜 손길로 잡아주시고 특별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것마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삶은 평안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잠자는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 좋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달라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직장이, 내 나라가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세상, 평안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도 들을 수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